오늘 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이고 또 우리가 여러 차례 살폈던 성막 마지막 시간도 되겠습니다. 오늘 성막 마지막 시간으로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 그리고 또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성물 두 가지 방면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 오늘 언약궤는 여러 명칭으로 사용되는데 궤, 법궤, 언약궤, 나무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 거룩한 궤, 여호와의 궤 다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됩니다마는 모두 법궤, 언약궤다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신다면 이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천사들이 스랍이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있는 뚜껑이 있고 그리고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언약궤의 재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신명기 10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 나무 궤, 그 돌판을 이제 담는 이 그릇, 상자를 바로 법궤다, 언약궤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궤의 재료를 조각목으로 하라 말씀하셨어요. 조각목은 시띠 나무라고 하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옹이가 많고 아주 자른 나무였기 때문에 좋은 목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목재가 아니지요. 천상천하 가장 존귀한 위치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이고, 천상천하 가장 거룩한 성소의 성막의 장소는 어디냐? 지성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가 가장 귀한 자리고 가장 깊은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깊은 자리의 언약궤의 재료가 조각목이고 시띠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훗날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귀한 재료들을 사용했습니다. 감람나무, 종려나무, 백향목과 같은 값비싸고 귀한 재료를 사용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언약궤의 재료가 바로 조각목으로 볼품없는 것, 값싼 것으로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인성을 입고 오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언약궤의 재료가 볼품없는 조각목으로 쓰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볼품없는 조각목으로 골격을 잡고 뼈대를 잡은 이후에 그 조각목 위에 순금으로 덧입혔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로 2절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금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고 값비싼 것입니다. 금은 대기 중에 있었을 때에도 변질이 잘 되지 않고 땅속에 묻혀 있을 때도 잘 변하지 않는 불변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금을 가장 고귀한 물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약궤의 안팎을 순금으로 입혔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오신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막의 가장 깊이 있는 지성소의 언약궤의 재료가 조각목 골격에 순금으로 씌어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조각목으로 되어 있었다.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고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재료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셔야 하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만 신인, 인신이신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조각목에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속죄소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로 18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어라. 그림에 보시면 속죄소란 것은 언약궤의 위쪽인 뚜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이 상자가 뚜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뚜껑을 열어서 성물을 집어넣고 보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뚜껑의 가장자리에 천사가 둘이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바로 언약궤를 덮는 덮개 뚜껑입니다. 두 그룹 있는 이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이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는 덮다, 속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므로 속죄소를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소는 죄를 용서받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입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속죄소의 동쪽에 피를 뿌렸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러 들어가는 방향이 동쪽으로 문이 열려 있었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번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뿌려라 했습니다. 7번은 완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버려놓으신 십자가는 완전하다 하는 것이죠. 이어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뿌려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뿌리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잊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파버리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죄를 자백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허물이든지 어떤 추함이든지 어떤 부족함이든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주 앞에 깨끗한 자들로, 의의 옷을 입은 자들로, 천국에 합당한 자들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 속죄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소에서 만나시고 자신이 행할 일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다는 야드라는 것은 아무 데서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만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지정된 장소에서 만났더랬죠. 민수기 7장 89절 말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곧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지금은 당선자입니다. 내년 1월 20일이 되면 취임을 하고 이제 대통령직을 자기가 잘 감당하겠지요. 지금 그가 대통령의 당선인 신분이고 아직 취임하지 않았지만은 전 세계 국가의 정상들이 트럼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 한번 만나서 트럼프와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고 한들 그 트럼프가 만나줍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세계 정상들도 자기의 이익이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나 아무 때나 만날 수 없지요. 그러나 트럼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가족들은 만날 수 있겠죠. 또한 트럼프가 나는 저 사람 만나고 싶다 하는 사람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인간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복과 저주를 결정하시고 내세의 영생과 영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무 때나 아무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좀 가졌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으니 그는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시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앞에 죄 속죄함을 받은 사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허물의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긍휼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 주를 사시면서 바쁜 연말 연초를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셨고 누구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의 만남이 유익합니까? 우리의 만남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늘 유익하지만은 못합니다. 가까운 사람은 다 나에게 잘해줄 것 같지만은 오히려 나하고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교우들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고 이해되지 못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무익하고 해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늘 유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소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속죄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어지면 죄사함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 성물들이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성물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물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건네신 것이지만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세 개를 몽땅 주시지 않고 차례차례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원년에 주셨던 만나 항아리와 두 돌판이 있고, 그리고 출애굽의 마무리되어지던 시점에 주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겠습니다. 주신 순서에 따라 성물들의 교훈들을 살펴봅시다. 먼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밥을 못 먹어서 물을 못 마셔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이 죽지 말라고, 남은 인생을 보낸 장소에서 잘 살라고 육적 양식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하늘의 만나와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줄인 배를 채우도록 해 주셨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위하여서, 나와 너를 위하여서 세금을 낼 돈을 물고기에서 꺼내가지고 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식탁을 베푸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실망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침 조반을 준비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건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육적인 배고픔을, 우리의 취업의 문제, 오늘 우리의 사업의 문제,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돈 문제,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내가 뭐 채워줄 수는 있어요. 그래도 부모는 자녀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르시겠습니까? 내일 결제해야 할 돈이 얼마인지, 다음 달에 지출되어야 할 돈이 얼마인지, 내년에 살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식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망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더불어서 만나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영적 교훈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육적인 만나를 통해서 야, 너 배고프지? 그럼 내가 떡 줄게. 그러면서 정말로 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줄인 배를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가 그 배고픈 배를 이 만나가 채워주듯 너의 영적인 배고픔을 내가 또 채워줄게. 너의 영적인 배고픔은 떡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의 영적인 배고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야.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야.
이 땅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러주시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떡을 먹고 육적 생명을 얻듯 영적인 떡,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만나를 부족하지 않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만나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육적인 양식이나 영적인 양식이나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없는 것처럼,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침이 떼지 말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늘 제공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양식들을 받아 누리는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성물에 십계명 두들판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주셨던 건넨 율법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248가지와 365가지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613가지의 많은 율법의 계명들을 가운데에서 오늘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계명의 핵심이 10가지죠. 그래서 10계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10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건네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월은 흘러갑니다. 참으로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고 사회적으로 온 세상이 시끌벅적하고 요란스럽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 네가 하는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떤 사람이 말이 맞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이게 좀 좋아질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다변화되어지고 있고 모두 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어떤 생각이든 할 수 있죠. 그러나 변화가는 세상 속에 오늘 마지막의 때가 되면 더욱더 혼란스러워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만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우리가 서 있는 어떠한 것이 흔들리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변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영원하다,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에게, 초대교회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말씀이 변질되지 않았다고요. 유통기한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건 또한 세상은 변화가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지만 다가오는 세대에도, 다가오는 그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계명, 이 율법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물에는 세 번째, 아론의 싹 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자, 민수기 17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광야 생활 말기에 고라 일당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고라 일당은 레위지파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역할은 하지 않는 레위지파,
하나님 앞에 특권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부름을 입은 사람들, 부름을 입은 지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합니다. 아, 모세, 너만 지도자야?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아론, 너는 뭔데 제사장의 역할을 니네 가문만 해? 야, 우리도 레위 지파니까 우리도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대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대드는 반역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일당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땅이 입을 벌려 죽음을 당하고 또 불이 나서 250명을 한 번에 사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했어요,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계속해서 대항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이 연병을 일으키시게 되므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게 되어지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가르쳐 줘야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아야겠다. 다짐하시고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12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자, 12지팡이를 가져오게 했다 하는 것에 의문을 갖는다 한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배운 것이고 성경을 잘 파악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12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13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까? 13지파가 맞죠. 왜냐하면 12지파가 진영을 이루었고 플러스 한 지파였던 레위 지파가 따로 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12지팡이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일까? 제가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지금 이스라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12 플러스 1로 세팅을 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고라 일당은 그것이 불만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자. 12 플러스 1 말고 처음 야곱의 12아들이었던 그 시기로 가자.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둘이 나누어진 것 말고 그러면 12서부터 내가 다시 한번 가르쳐 줄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12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 지팡이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지팡이에 아론이라고 이름을 쓰게 하지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벗개 앞에 두고 그 이튿날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17장 8절의 말씀이 일어나게 되지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는 뭡니까? 나무죠. 쇠입니까? 나무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순이 나고 um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가 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죽었으니까. 죽은 나무에서는 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글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론 지파를 하나님의 손으로 불렀다. 그러니 너희들 나한테 덤비지 마. 내가 내 방법대로 할 테니까 대들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지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조직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인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을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부활을 말씀함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다시 산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어떤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가 건강을 잃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꼭 살아나야 됩니까? 꼭 건강해야 돼요? 꼭 형통해야 되고 뭐든지 다 잘 돼야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따라합시다. 죽는 다. 안 죽고 싶죠. 저도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따라합니다. 죽는 다. 죽어요. 죽죠.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것 없고 그러니 염려할 것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그 언약궤 안에, 속죄소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성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언약궤 재료가 조각목과 순금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죠. 그 뚜껑인 속죄소에서는 바로 죄사함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되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성물 세 가지를 통하여서 만나 항아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육적인 공급과 영적인 공급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잣대,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어떠한 정치적인 것이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는 죽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성막의 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성막에 대하여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성막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 성막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성막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성막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 안에 영생을 누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모든 성산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막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